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올해는 꼭 승진을 하겠다, 올해는 운동을 하나 배우겠다, 배드민턴을 배우겠다. 저도 하나 정했는데요, 올해는 뱃살을 빼겠다. 확실하게. 아이고, 아내가 와가지고 뱃살 빼라고, 안 빼면 안 오겠다고,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빼겠다, 오늘 결단했어요. 오늘 반드시 빼겠다. 청년들은 올해 결혼을 하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네. 1월달에 만나고 2월달에 결혼하면 되지. 할렐루야. 예. 영어 공부를 하겠다. 예?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 전혀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영어를 배우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의 목표도 여러분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올해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면 오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함께 그 우선순위를, 그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먼저 말해 주세요. 다 설명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만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도 잘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훤히 다 꿰뚫어 아십니다. 먼저 주님은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최우선순위.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바로 돈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힘있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처럼 무소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돈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돈이 사람보다, 돈이 우리의 귀한 믿음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은요, 돈보다 더 귀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에 있어서는 소유의 정신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큰 부자, 거부라 그러잖아요. 이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부자 거부는요, 하늘이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물질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하늘의 부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고 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요, 물질을 땅에 그냥 쌓아두면, 그냥 축적만 해두면 좀 먹는데요, 녹이 쓸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비되기 전에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 먹거나 녹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창고를 관리하시기에 그 어떤 도둑도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 잘 하시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은행 창고에 있는 게 창고에 있는 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죠.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 우선인 거예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 연장이에요. 좀 더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건강관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생명 연장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목숨이나 생명으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하는데, 좀 더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단 1초도 연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자라도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생명 연장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하루하루 밥 먹을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헐벗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먹는 것 있고 입을 것도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더 맛있는 거 마시고 싶은 거, 더 좋은 거 입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옷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신경 씁니다. 엄청 신경을 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때로는 분수에도 맞지도 않는 값비싼 옷을 그냥 덜커덕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오더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모 치상주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물론 우리는 경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죠. 외모와 옷차림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여러분들 앞에 서는 입장이잖아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예? 목사님 옷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옷 입는 것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경우에 맞게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최우선적인 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선순위는요,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에게 본질적인 일은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실하게 목양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돈이나 건강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결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돈, 건강, 외모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건강, 외모 이것들이 첫 번째가 되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요, 결국 우리는요 불행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 때에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경기를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골 먹고 지면 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더라도 마지막에 골 넣고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에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행복해야 되는데 뭐 돈이나 건강이나 외모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첫 번째로 다 쏟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 우리가 아무리 잘 챙겨도 100년 이상 살 사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외모, 결국 우리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갈 것입니다. 여기 20대 자매님들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도 늙어지시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우리 할머니들 그죠?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20대 피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죠. 현실을 돌아보면 돈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뭐 세금 내라는 것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달 내야 되는 방세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건강이 걱정됩니다. 또한 요즘 같은 때
함부로 뭘 먹을 수도 없고 먹거리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춥잖아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되는 거예요. 솔직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요, 일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믿음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아신다는 믿음. 예,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세 딸을 키우는 아빠잖아요. 우리 딸들이 미국에 다 있지만 저는 우리 딸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저도 미국에서 공부해 봤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이 요즘 같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한 명씩 컴퓨터가 다 필요해요. 노트북이 다 필요해요. 아이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해 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알려줘야 되는가 봐. 그죠?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도대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들에게 모든 사정을 다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늘 필요한 거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도 모르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구할 때까지 말해야 딱 챙겨져요. 아빠가 주는 거야. 기억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알지? 알았어. 아빠가 주는 거야. 맞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신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올해는 비록 작은 필요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더해 주실 것이다 는 믿음. 예, 이게 하나 더 필요한 거죠. 다 아신다는 믿음, 또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33절에 보니까 주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덤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못 줘서 안달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연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조그맣게 열면 조그맣게 채워주고, 크게 열면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큰 만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원이 큰 만큼 채워주는 것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결코 빼고 주시지 않습니다. 더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모처럼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더 챙겨주잖아요. 그냥 뭐 이것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잡채만 조금 달라고 그랬는데 뭐 온갖 거 뭐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잖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김장김치, 어머니, 엄마 김장김치 10포기만 해주세요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20포기 주시는 거예요. 20포기 주시는 거예요. 배추김치만 조금 담아주세요 말했는데, 야, 파가 싸더라야 하면서 파김치까지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참 김장김치를 좀 주셨습니다. 어찌나 맛있든지 정말 맛있었어요. 온갖 김치가 다 있어요.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충청도 김치, 서울 김치 다 맛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지구촌 순복음 송도김치. 와, 진짜 최고. 이렇게 김치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버리고 제가 다 먹을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실 때는 물어봐요. 목사님, 김치 조금 드릴까요? 그러면 예, 김치 조금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 주신다고 했는데 한결같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모가 잠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치를 미국까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 김치 미국 가져갈 거야. 곧 이 김치가 미국에 수출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김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까 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염려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로 바꾸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것은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실은 뭐예요?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추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고민하는, 걱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올해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이웃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한. 그리고 불신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애쓰고 노력합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 뉴스와 여러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 계속 제 마음에서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점점 자라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 예. 올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참 솔직히 조롱하였습니다.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교회를 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교회 확진자들이 나온 다음에 연일 교회를 비난합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조롱거리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정말 이게 바보짓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운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 하나 걸치지 못하셨어요. 십자가 사형제도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박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 봐.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참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지만 결국 내 나라가 될 거잖아요. 내 나라예요. 우리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